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 곡의 군대를 철저하게 꺾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는요, 수많은 대적의 이 시신으로 인해 땅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땅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전쟁 후에 시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신들로 인해서 이 땅 또한 부정해지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이 부정해졌던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 완전한 매장으로 땅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곡을 위한 매장지를 친히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그 죽음들, 대적의 원수들의 그 죽음을 이쪽으로 매장지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곳이 하몬곡입니다. 하몬곡의 골짜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부정한 장소로 악명 높은 흰놈의 골짜기와 발음이 유사한 곳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더럽히기 위해 온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정했던 곳의 이름과 유사한 골짜기에 영원히 묻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땅, 이 땅을 피로 가득하게 하리라 하면서 쳐들어왔던 그 나라, 그 대적들이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묻혀가지고 그 악명 높았던 그 치욕스러웠던 그 골짜기, 그곳에 묻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시신을 치우는데 7달 동안 치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신이 죽어 있으면 7달 동안 치러야지 그 모든 것을 매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시신을 처리하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신들을 처리함을 통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요, 새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데 그 비전의 전제가 바로 정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된다?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은혜 받기 전에 뭐 하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 이 안에 이 모든 죄를 없애라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정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그 땅에 이런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결함 후에 얻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시작.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정결함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화려한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 시체를 매장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화려한 일들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앞에 드러나면서 내가 인정받고 아이고 잘했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뭐 깨끗하고 또 드러나는 일만 있습니까? 더럽고 남들 보지 않는 거, 지저분한 거 치워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 지저분한 곳에 냄새 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런 수고를 통해서요, 이 모든 것에 정결함,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임하든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뭐 화장 청소뿐만 아니라 남들 하기 싫어하는 것들 많잖아요. 교사 하라 그러면 교사 못해요. 제가 뭐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교사가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힘든 것들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기 싫은 거 또 어려운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지속적인 정화로 정결을 완성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제 14절, 15절 보면요, 일꾼들이 이제 그 땅을 계속 이제 순찰하면서 그 안에 이제 뼈를 발견하면 거기에 편말을 세우고 전문 매장꾼들이 따라와서 그 뼈들을 다시 이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는 그러한 일을 처리한다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한번 딱 치웠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해 보니까요, 계속해서 순찰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땅에 이 뼈들, 그 시체들이 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이 정결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개 한 번 했다고 여러분 끝납니까? 구원파들은 구원 한 번 받았다고 끝나지만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성화의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 나가면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전,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안에서 거했을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또 음란한 생각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겠습니까? 그 더러운 우리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거하는지 거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여서 우리 삶의 이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큰 잔치로 심판의 주권을 선언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멘. 17절에서는요, 갑자기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데 하나님이 새와 들짐승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푸신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왔던 원수들이 그 짐승과 새의 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에 받을 저주가 이스라엘 원수에게 그대로 돌아간 장면, 이것을 하나 떠올려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요, 하나님이 이사야 25장 6절에서 언젠가 시온산 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잔치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있는데, 이 본문은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러 온 자들이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위한 재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새와 짐승들의 이 먹이가 되는 그런 심판을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시작.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원수 대적들을요, 이렇게 들짐승과 또 새의 먹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자라는 거죠. 이것은 이 모든 잔치의 주인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잔치에 펼쳐지는 것. 이게 여러분 보면요, 정상적인 잔치입니까? 지금 다 죽어있는 그 시체들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주권 앞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기고 날고 해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너희들 잔치의 재료로 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하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판을 짜도 그 판에 결말을 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신 후에도 그 땅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임하기 전에 정결이 먼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결의 과정에 기꺼이 순종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정결함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결을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결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지 않고 성령도 이 안에 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해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죄로 인한 더러움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지속적인 정결함이 있어 하나님 성령으로 인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때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복된 인생들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듣고 시작했지만 또한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또한 유혹하는 것 있고 하나님 내 이 생각을 더럽히는 것들이 항상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